네, 함께 기도하며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룰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참 특이한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른 대부분의 예언서들의 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혹여나 부담스럽게 여겨지더라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은 목자이며 농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나 하박국은 그 예언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했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심지어 이사야나 호세아는 자신의 삶 속에서 벌거벗고 다니거나 고매를 음녀를 아내로 취하는 등의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오히려 예언하기를 거부하였고 또한 오히려 심지어는 선지자인 요나보다도 이방인들인 다시 말해 선원들과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더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나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어디에나 있다. 네, 요나는 단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는 아람이 압수르의 침략을 당하는 틈을 이용해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 요나가 활동하던 BC 770년경에 아수르는 이 중근동 지방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점점 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예언이 있은 지 50년 만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확실했다면 요나는 재빨리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회개하면 마음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바꾸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요나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사실 이 다시스는 요나가 도망하려고 했던 이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이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바로 스페인 남서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도망치다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밤낮을 지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는 3일은 요나의 표현처럼 수월의 뱃속, 즉 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속에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자신의 삶을 잠시나마 회개하며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요나는 이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니느웨의 크기는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죄악이 무엇인지, 또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시려고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로 또 설교하지 않고 단지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이 겨우 5마디밖에 되지 않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즉각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의 왕이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였고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혔다는 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요나의 배알이 뒤틀렸습니다. 요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4장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리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나가 말하듯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와 같은 죄악의 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2의 제3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되묻고 있으십니다. 내가 니느웨를 용서하였던 것이 너에게 그렇게도 못마땅하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짜증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송아지라고 하는 유머가 있지만 바로 그의 형이 가장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야단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왔던 첫째 아들은 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노랫소리에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종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주어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큰 아들을 달래보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게 하였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자비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혼자서만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요나도 자신이 싫어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요나의 모습과 같은 것이 없습니까?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행복과 형통을 보면서 오히려 불평했던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헤아리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대든 적은 없습니까?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데 아직도 잔뜩 화가 난 요나는 성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성경에서 동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과거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동편에 앉은 모습은 항상 익숙했던 과거와 전통에 안주하려 했던 모습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앞에 그는 예전에 익숙했던 본국의 성전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바다의 폭풍 때문에 바다 위로 던져진 그는 과거에 드린 성전 예배를 기억 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니느웨의 구원을 목도한 그는 또 과거와 전통적 신앙이 수립한 이 주장을 근거로 하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이런 과거의 힘은 위대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행동까지 재단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사람들이 행했던 장악한 과거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맺으셨던 과거를 기억하시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니느웨가 멸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행동으로 재차 드러낸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혹시 40일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게 멸망을 내리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원한 박넝쿨을 보내주었습니다. 요나가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쉴 수 있도록 박넝쿨로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후반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한 번도 요나가 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도,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도, 니느웨에서 심판의 말을 외칠 때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만 하던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다름 아닌 박넝쿨 때문이었습니다. 수십만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기껏 2-3일 동안 피다가 시들어 말라버린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 벌레를 보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지자 시원했던 그늘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햇볕과 바람에 정신을 잃은 요나가 다시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요나는 수십만 명이 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도 박넝쿨 하나가 죽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축도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진멸 전쟁을 펼쳤을 때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가축까지 아끼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아낌과 하나님의 아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것은 단 하나, 그것이 자신에게 시원함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고 오직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을 아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신다고 불평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단순히 아깝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정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운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껏 박너쿨 하나가 사라졌다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수십만 명의 생명 때문에 그리고 그 가축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은 온통 나 자신의 유익과 이해관계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온통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나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이 박넝쿨처럼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을 두고서 슬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이 요나서의 특징은 그 결론이 불분명한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4장 11절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의문형으로 끝나는 책은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왔다거나 아니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불평만 했다는 식의 결론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미완성인 결론, 즉 열려있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이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너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너가 요나가 되어서 너의 삶 속에서 결론을 맺어 보아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구약학자인 김구원 교수는 요나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책이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책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치는 것이다. 동시에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배타적 선민주의를 통렬히 비판한다. 자기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기만에 빠지며 결국에는 위선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을 위한다고 겉으로 말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며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다. 먼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들이다. 네, 요나라는 이름을 뒤집어 보십시오. 무엇이 되나요? 나요가 됩니다.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며칠이면 말라 죽어버릴 박넝쿨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나서가 결론을 맺지 못한 요나서 5장을 삶 속에서 새롭게 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기 멋대로 갔던 것에서 오늘 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계신 곳에 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살피며 그 뜻을 이뤄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